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통치권이 잘 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재단의 제사장 직책입니다. 옛날부터 왕권은 제사장권에 의해서 확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권이 흔들리면 왕권이 흔들리고 왕권이 흔들리면 제사장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의 뿌리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등의 모든 믿음의 족장들은 항상 가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번성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종족들이 그 자리에 자기의 조상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결국 인간 존재의 뿌리를 찾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직이 바로 왕권을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신하들이 가장 많이 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하, 종묘사직을 어찌 하시려고 그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종묘사직인데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묘사직은 무엇입니까? 종묘는 조상들의 묘입니다. 원래 왕이 되는 것은 혈통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과거 시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를 극진히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직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천신제를 드렸습니다. 이때에는 왕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천지신명께 금년에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내가 너희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렸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을 확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묘와 사직은 왕권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조선은 인왕산을 뒤로 하고 경복궁을 짓고 광화문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좌측에는 종묘를 모시고 우측에는 사직재단을 두고 이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조선 왕조가 하늘에다 대고 천신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천신제는 일본 천황이 드리고 조선왕은 일본 천황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통치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직대단을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직공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조를 무시하는 의미에서 종묘 뒤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동물로 인한 결국 동물의 우리간이니까 짐승들의 똥, 오줌 냄새가 비원을 거쳐서 종묘까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직재단이 무너지고 종묘가 모독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시조선이 나라의 통치권을 잃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종묘사직이 무너지면 통치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은 가정에서 이 종묘사직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가장이 가정에 대한 통치권의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장자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들이 해야 할 가장 성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묘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감사와 가문에 대한 프라이드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직이라는 것은 이런 조상들을 이 땅에 내시고 우리들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립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하면 가장은 자연히 모든 식구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식구들을 잘 통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소와 양을 잡으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이것이 영적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가정 단위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이 예배의 인도자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의 임무는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족들의 애로사항과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에게 그 가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 위해 선포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의 통치력인 것입니다. 저는 가정사역자로서 뒤늦게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면서 내가 나의 자녀들을 너무 엉터리로 길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재 3남매 아이들이 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평생 동안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애들이 태어나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육신적인 밥을 먹이기 전에 말씀을 먹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전에 성경을 꼭 한 장씩 읽고 밥을 먹였습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식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가정 예배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것이 우리 가족들 간의 진지한 대화의 시간이 됐고 가족 회의 시간이 됐고 자녀 교육의 시간이 됐습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저희 권위는 세우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또 과외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가정예배가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됐고 가장의 권위를 세우는 최선의 방법이 됐고 온 가정의 축복을 받는 최선의 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의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은 바로 이 가정재단의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